그냥 그만큼 또 어려운 시기인지라 더 많은 동역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예배에 참석해주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색소폰 팀도 거의 매주 오다시피 하면서 우리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이 지금 있는 분들이 거의 뭐 같이 그런 동역자들이에요. 지금 애를 쓰고 힘쓰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한 분 더 모셔보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제 젊어서부터 어려서 이제 교회를 많이 잘 섬겼죠. 교회 활동이라는 활동은 다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토요일 주일은 그냥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들어서면서 허리에 디스크가 오고 디스크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대장이 터져서 누워 있고 이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제 쉬었습니다. 쉬는데 뭐 제가 방법이 있나요? 뭐 몸이 아픈데. 그래서 쉬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성경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성경을 다 알아 이랬는데 그렇게 깨달은 게 성경을 몰라를 깨달은 모르는구나. 그냥 구석구석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도 내가 진짜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젊어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직장 생활에서 성공을 하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번듯한 곳에서 살고 이러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공이 꼭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복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거 생각을 갖다가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기존 밖에서 하는 거는 부흥사들이 하는 그런 복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성경을 알자, 성경을 끝까지 알자, 구석구석 알자, 처음부터 끝까지 알자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종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제 작년까지는 무조건 새벽에 성경을 일독을 해나갔어요.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무리 없이 따라오신 분들은 그래도 사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올해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성경을 강의하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자 해서 새벽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 한번 완독하자. 한 2, 3년 걸릴 것 같은데 한 하루에 이제 새벽 시간 20분에서 25분 정도에 이걸 소화시키려고 성경 한두 장을 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주의 말씀은 또 주일날 이렇게 설교로 또 해결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도 강의를 한 장씩 하고 긴 거는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안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양육이라는 이 나눔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그 안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걸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지 말자.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만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제 설교의 패턴을 보면 거의 스토리 설교입니다. 스토리를 쭉 이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도 이야기를 통해서 푸릅니다. 노아 홍수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그림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한테 돌아가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장면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왜 다윗을 기다렸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걸 보고 손으로 잡고 건져내는 장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상세하게 그려나가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강해를 들어보신 분 알지만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배경을 쭉 설명을 하고 왜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를 우리가 또 알게 돼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그럼 우리가 죽어서 몸만 죽어서 땡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설교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화처럼 듣고 그 안에서 주님이 개별적으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알자, 힘써 알자, 최우선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변되는 그런 심령의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설교를 이제 무조건 올려요. 대단한데 막 올리면 유튜브에. 언젠가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해설이 안 되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그걸 보면 해설이 돼. 이렇게 지금 해보자. 제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이 기관차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교회, 몰몬교 같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알고요. 성경을 이해한다면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도 이런 갈급한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니까 횟가닥 가버렸다가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성경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절반일걸요. 성경 하나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단에 빠질 일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오라 그러면 또 거기 가도 안 빠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는 문제가 생겨버리지는 못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재미나게 즐기기만 하지. 이거 참 난감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 중에 이제 이런 곡을 좋아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너무나 이제 가슴 절절하게 오죠. 우리 광흥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부천 광흥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들 하고 있죠. 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의 교회들이 모여서 또 이 부천 광흥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이 광흥교회 같은 교회들이 쭉 이어서 그 다음에 큰 교회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게 돼요. 이거를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 우주적인 아브라함 때부터 말세 이후에까지 다 어우러지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결국은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부천 광흥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부흥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큰 교회들도요 보면은 핵심 교인들이 내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부흥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나 다 들어가면 핵심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부천광흥교회는 이제 부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초석을 놓고 걸음이 되어 성장을 시켜야 하는 그런 기회와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부흥의 주역들이 있듯이 이제 여기도 부흥시킬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사기를 배우고 있어요. 사사기 하면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사사기는 종교 암흑기 350년이라고 얘기는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면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진 기간이라 보는 거예요.
중간에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직접 다스린 그 시기를 얘기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율법과 제사제도 시민법을 다 새롭게 정립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를 보면서 이렇게 사사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인간들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지만 하나님을 곧 배신하게 되고요. 또 고난이 시작되면 다시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이클을 우리 가슴속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향은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사로서의 입다는 암몬과 전쟁에서 큰 대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 곧이어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민족과 또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4만 2천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살상이 됐어요. 동족이 살상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결론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또 의지하게 돼요. 서운한 일로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어. 기드온 같으면 시비를 무난히 남길 수가 있었는데 입다는 마음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시비를 걸어오니까 넘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전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결정을 인간의 의지로 내 의지로 자꾸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역전해서 항복을 받아냈고요. 내부적으로는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또 승리해서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에 드디어 이제 평화가 찾아온 거죠.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입다는 몇 년간 사살을 했느냐? 6년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아마 딸의 죽음과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평화의 시기에 오늘 말씀을 읽인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세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입산은 7년간 사사 생활을 했고요. 엘론은 10년, 압돈은 8년이라는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총 25년의 평화의 기간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사도들의 이런 평화 시기의 이런 행적이 왠지 우리 배운 사람들한테는 불안감이 엄습을 하기 시작해요. 사사들이 죽은 후에 블레셋이 40년 동안 괴롭히는 일이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입다 이후에 이 세 명의 사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활동을 했길래 나라가 또 이 지경이 됐는가, 이걸 아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세 명의 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의 시기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입다는 그 전에 있던 입다는 정말로 힘든 시기에 싸움을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힘든 승리를 뒤에 이은 세 명의 사사가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두었듯이 여기 나오는 입사는 60명의 아들, 딸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내가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이들이 또 하는 거예요. 아들이 30명인데 며느리들은 또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단지 다른 지파에서 데려왔다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외국에서 며느리 들어왔다 하면은 이제 어두워질 징조가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첫째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식을 태워 불에 다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상과 자신이 하나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외국 이방인의 며느리, 이방 여인을 자꾸 들여온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의 문제 가능성이 또 점쳐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중을 해야 될 사사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왕정 제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왕들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중간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사들이 무엇을 궁금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야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궁금해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입산의 등장이나 사역은 기록되지 않고요. 시집, 장가 보냈다는 말만 해요.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쾌락이죠. 오늘도 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죽었더라 하는 얘기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쾌락에 빠졌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쾌락을 즐겼다. 그 다음에 입산이 사설어에서 임무를 해야 되지만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을 결혼시켰다고요? 60명을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 7년 사역에 60명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한 해에 9명은 결혼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 한 놈 두 놈 결혼시켜도 기둥뿌리가 다 빠져버리는데 이 입사는 한 해 동안에 대충 9명을 결혼시켰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10절 시작.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결론이 뭡니까? 죽으니까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죽었으면 장사되는 게 당연한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평화의 시기에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가르치라는 건데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혈안이 다 있는 거야. 자식 낳는 일에. 하나님은 번성하는 게 복이라고 했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죠. 한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아내를 도대체 몇 명 뒀는데 숫자도 안 나올 정도로. 그냥 이런 사사가 이래 보니까 누굴 가르치겠어요?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여기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베들레헴 거기가 아니에요. 북쪽 스불론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엘론은 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는 스불론 사람이라는 것과 10년을 다스렸다는 것, 그 다음에 죽어서 장사됐다. 이 문장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압돈입니다. 압돈 시작.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이제 비라돈은 지도자라는 의미예요. 지도자. 압돈이라는 말의 어원은 노예,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지도자가 태어나는 그 도시에 노예 같은 압돈이 사사가 되었다. 우리나라 말로 뭐죠?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얘기만 할 게 없어요. 쓸 게 없어. 그냥 죽어서 장사됐다 한 얘기만 쓰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 자식을 많이 두었는데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다고 합니다. 사사들이 기회만 있으면 자식 많이 낳기 경쟁을 벌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쾌락이나 그 다음에 아내를 두기 위해서는 누군가 뺏어와야 되잖아요. 누군가 결혼 못해요. 내가 40명이 아들 낳으려면 아내가 아마 못 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권력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걸 또 권력으로 이용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나귀를 탔다. 이것은 오늘날 개인 자가용을 가졌다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나귀 탔어요. 솔로몬 왕도 나귀를 탔어요. 그래서 이 나귀는 뭘 상징하느냐? 부와 명예를 상징하고 있어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나귀가 없어요. 걸어 다녔죠. 압도는 8년을 다스렸다. 우리가 이제 사사도 거의 이제 끝났어요. 사사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사사 12명을 구분할 때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해요. 성경이 기록돼서 몇 장을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대사사, 대선지자 이렇게 구분하고 몇 줄 기록하면 다 소사사로 구분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3명에 대해서 말씀을 봤어요. 입산, 엘론, 압돈 이 3명에 대해서 봤습니다. 대사사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워서 다 머릿속에 기억이 올 겁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이 대사사입니다.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란, 압돈 이렇게 6명.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대사사가 등장하는 시기는 전쟁이 있던 시기입니다. 소사사는 되게 평화의 시기예요. 그래서 대사사는 영웅이나 위대하다고 불리지만요, 소사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웅이나 위인은 언제 난다? 난세에 난다고 합니다. 소사사는 특별히 기록할 게 없어요. 평화의 시대니까. 그렇다면 소사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요.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 대신해서 다시 고난당하지 않도록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가 계속하는 얘기는 이 사사들조차 계속 타락하고 배신을 한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 우리는 이미 타락했다, 부패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안 그래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절제를 하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어도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지 이러지만 대개에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시간 차이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역한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사사로서 임무가 주어지면 권력을 탐하고 부자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가 항상 새롭게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조차도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쁠 때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이 모이기에 이런 공동체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3명의 소사사도 특별한 일도 사건도 없는 평화의 시대의 사사였어요. 그 중에 엘론은 더 평화로운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느냐 하면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삶보다는 엘론의 삶을 더 살고 싶어요. 조용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마음속이죠.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시간을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보다는 이삭의 삶을 우리가 더 동경을 해요. 큰 일이 없어. 편한 삶. 그러니까 소사사나 대사사는 역할만 다르지 누가 더 위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시절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부름받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가족이 다 나귀를 타는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작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말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때요. 저나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때 죽어 장사되었더라라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평화가 임했다.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평화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나 사회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잠시 후에 어둠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나타나는 역사의 흐름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더러 뭐라 그러냐? 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빛이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부패가 방지되고 어두운 곳이 환해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믿으면서 우리는 이미 자체가 빛이 된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어두운 곳이면은 그곳에 내가 뭘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곳이 환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저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면 자연히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중생하게 돼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제 사사처럼 이렇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내 삶이 내가 변함으로써 우리의 주변과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